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마다 읽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3장 19절 말씀에는 어떤 복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은 사무엘의 말입니다. 이 구절은 관용 어구인데요. 어떤 물체든지 땅에 떨어진다면 쓸모가 없어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이 땅에 떨어진다는 표현을 보면 말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말이 땅에 떨어진다고 표현한다면 그 말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19절 말씀은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뜻은 그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 3장 19절을 보니까 이 3장 19절의 말씀이 엄청난 축복인 걸 아시겠죠?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성전을 찾아온 이제 이스라엘의 성도님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성전에 오며 가며 사무엘과 나누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성도님의 손을 꼭 잡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기도와 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신뢰하고 더 많이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면 이 사무엘의 복이 더 간절합니다. 저는 지금 1월부터 계속 대신방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해 대신방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성도님들의 눈물과 아픔이 담겨 있는 기도 제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대신방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드린 그 기도가, 모든 기도가 사무엘의 기도처럼 다 응답된다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사무엘에게 그 기도 부탁을 한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다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소문이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요,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길쭉합니다. 아래 위로 길쭉하게 생긴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가 단이고 최남단에 있는 도시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북쪽 끝에 있는 도시 단에서부터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북쪽 끝과 남쪽 끝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포괄해서 사용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니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포함하는 거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 알아들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사는 사람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사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소문이 났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의 능력이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무엘이 받은 이 복,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일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찾아보고 싶어서 사무엘상 3장을 깊이 묵상해 보는 중에 반드시 응답받는 사무엘의 기도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라는 물음이 하나 생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렇게 두 가지의 물음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영성을 사무엘상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눈은요, 노안이 와서 안 보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노안이 와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장님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장,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인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3장을 읽었지만요, 요 앞에 나오는 2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직접 찾아옵니다. 직접 찾아와서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의 가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든지 말든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대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그 성전 안에 일하던 다른 대제사장 엘리 밑에서 일하던 다른 제사장들도 엘리 제사장도 무시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이렇게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른이 성전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영적인 귀가 열린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찾아와 밤에 부르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밤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이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그 말씀에 엘리가 반응이 없자 똑같은 말씀을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대로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습니다.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요거는 뺄까?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한 번 듣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듣고 2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의 반응은 무덤덤합니다. 엘리의 대답이 3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의 대답은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게 대답입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가문의 멸망을 예고하고 자기 아들들의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무덤덤합니다. 회개는커녕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장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울고 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정직한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엘리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처럼 반응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의 가문의 멸망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움찔하는 반응도 없습니다.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과 침체는 엘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들을 귀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답답하다, 내 말 들어주는 한 사람이 왜 없을까,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를 하루에 100번 넘게 부르는 거 아십니까? 예,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저를 하루에 100번, 200번을 불렀던 것 같아요. 얘들아, 제발 엄마 좀 그만 불러, 이럴 정도로 많이 불렀는데, 그때 제발 그만 불러라고 했던 말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막
집에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애가 또 엄마 엄마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청소하면서 건성으로 응응 응응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청소하는 저를 이제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제 청소 도구를 내려놓게 하고 제 얼굴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자기 손을 딱 잡고 돌리는 거예요. 돌리더니 엄마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성으로 듣고 있다는 걸 우리 아이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손으로, 그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잡고 자기 쪽을 향해서 돌렸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도요,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이렇게 속상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엄마를 불러대던 아이들이요, 다 커버렸습니다. 저를 찾지 않아요. 제가 지금은 복수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불러도 아이들이 핸드폰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핸드폰을 향해서 얼굴을 박은 채로 건성으로 응응 대답해 줍니다. 이럴 때 저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대화는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의 말에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말에 반응해 줄 때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네네 하고 듣는 것 같은데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바로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일이 아닌 6일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엘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수요일까지 수많은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유튜브에도 훌륭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침체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앉아 하나님께 얼굴을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말을 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들어주는 것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들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들어주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모든 관계의 긍정적인 출발과 유지는 경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경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신나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말하는 사람이 정말 신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반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 하나, 작은 기도 하나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과 19절은요 한 세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19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9절에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의 말을 경청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듣고 또 사무엘은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 경청할 때 서로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도 사무엘의 모든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러든지 말든지 무심하게 반응한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받은 그대로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경멸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존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사무엘의 기도와 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경청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여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